다양한 말씀과 또 기도와 우리가 교제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공고해진 우리의 마음속을 두드리셔서 하나님 열어주시고 메마른 주님 심령을 두드리셔서 하나님 주의 생수가 터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얽힌 우리의 모든 사항들을 주께서 두드리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제 자리를 찾고 하나님 질서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린아이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 이 수련회에 함께 참여한 우리 어린 자녀들을 특별히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주의 성령에 충만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주님 깊이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고와 힘듦과 어려움에 눌려서 지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이 우리가 늘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께 붙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모양의 열매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우리의 열심과 생각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포도나무에 붙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자양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또 세계가 처한 하나님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경량의 한반도와 하나님 이 경량의 세계가 하나님 모든 나라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상황에 참으로 곤란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이 모든 자들이 주님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호흡 있는 자들, 흙으로 지은 자들은 낮아지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이 홀로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주제로 오늘 내일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를 더 깊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기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께서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강사 목사님을 저희 담임 목사님이 소개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잘 모르신다고 저한테 안 물었습니다. 저도 초면이고요. 예.
우리 김영호 목사님은 독일 본 대학의 신약학 박사십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독산동의 남문교회 우리 김영승 목사님이 신무하셨던 남문교회 협동 목사님이신데요. 김영승 목사님하고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수미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혹시 일찍 오신 분들 알겠지만 김그림, 김다은, 김수인, 김서희 4명이고요. 앞으로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협동신학 대학원 교수님이 되시려면 최소 4자녀 이상은 있으셔야 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 유성민 목사님에게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김영호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거 안 받아오신 분들은 이름표 옆에 이 책자 있습니다. 템플릿 받아가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서 이제 들어봤을 법한 이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에서 이름 조사를 했더니 15%가 제 이름이더라고요. 이름이 흔하다고 해서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잘 모른다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여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민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인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도 학교의 이름으로 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이름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학교에 사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에서도 교회가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길러내야 할까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오기 전에 두 가지 걱정거리가 또는 이제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인데요. 제가 기도 본문을 다루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많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보다 기도의 세계를 더 깊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마치 강의하는 것 같아서 이제 부담이 되는데요.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배우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갓난 아이부터 이렇게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는 들어는 봤지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린 아이들한테 맞춰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른들한테 맞춰야 하는 것인지 크게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이렇게 논리력 그리고 독해력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강의 핸드아웃을 받으셨죠? 이쪽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볼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누가 사도행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 번의 강의에 걸쳐 누가 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에 집중할 텐데요. 특별히 이제 누가 복음 같은 경우는 기도를 자주 언급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데 예수님이 자주자주 기도를 하시고 또 더 이상한 점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했다는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이 한 기도 내용이 적혀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도했다는 보도나 예수님이 기도한 그 말씀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 기도는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10가지를 골라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자주 기도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셨고 그것도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는 시간에 하셨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밤이 맞도록 그리고 낮에 일과 시간에도 따로 혼자 기도를 하시거나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이 모든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지금 오늘 저녁에 해야 할 강의만큼의 강의를 다시 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세 꼭지를 우리가 고를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의 세례기도 그렇게 붙였습니다. 풀어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예수님께서 11장에 보면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기도를 가르치셔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8번에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내일 오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 기도 부분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2쪽을 보시고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3장을 펴셨어요.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쭉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23절부터 38절까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2절까지요. 백성이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나오는데요. 한 문장, 우리 말로는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두 차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땅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차원입니다. 땅에서는 온 백성이 세례를 받고 있고 하늘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며 소리가 나는데 이 일이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과 땅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두 차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뭔가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 있는 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는 내용은 누가 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고 그리고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몇 가지 견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례가 공생의 직전에 있었음을 관찰했어요. 여러분들 3장을 쭉 보시면 세례 요한의 활동이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 세례 뒤에 나오고 4장 초반부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시험을 받으신 후였고 그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받습니다. 이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시는데요. 이것을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공적 사역 앞에 있었으니까 이 공적 사역을 위한 준비였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으로서 그 공적 사역을 위한 무장이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사건의 순서, 동반되는 현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고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설명은 무언가 부족해요.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누가에 따르면 성령이 오신 때, 이때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때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기도하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설명에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기도 신학을 찾는 이런 주석가들과 연구자들이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지상생에서 중요한 지점마다 기도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세례 받으실 때 또는 변화산에 가실 때, 그 전에 예수님 제자를 선택하실 때, 변화산에 가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셨을 때, 이럴 때 보면은 그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적 생애 시작 전에 있었고 십자가 고난 전에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기도가 있었고 십자가 고난 전에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다. 이런 관찰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은 두 번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주장해요. 세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출범하게 하는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성취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거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 들어간 거, 부활하시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시는 거, 이것을 가지고 미리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성취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메시아 사역이 세례에 이렇게 농축이 되어 있거나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에도요, 역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세례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부활을 미리 성취한 것이라고 할 뿐, 이걸 이제 선취라고 합니다. 이 선취와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밝혀주지 않아요. 그저 유사한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신 것, 물속에서 나온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해석도 많이 있어요. 이 해석 역시 예수님의 기도가 더 중요한 일을 위한 보조적인 일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더 핵심적인 일의 시작을 알리는 일, 그 신호 역할을 할 뿐이라고 봅니다. 이 해석의 더 큰 문제점은 이 해석은 예수님의 세례 시 동반된 세 가지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 가지 현상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기도하고 계셨어요. 무슨 현상이 발생합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것. 세 번째는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 세 가지 일들이요, 이 해석에서는 다 따로 움직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또 따로입니다.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와도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하는가 하고 이 본문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설명은 이 본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조적인 일이 아니에요. 시작을 알리는 신호도 아닙니다. 메시아 사역의 핵심 자체요, 시작 자체입니다. 이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세례와 기도의 위치를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기도와 세 가지 현상의 관계를 밝혀봐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라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세례와 기도의 위치.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분의 세례와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을 읽었죠. 여러분 3장 20, 여러분 핸드폰 말고 다 종이성경 가지고 계신 분, 종이성경을 이렇게 펴시면 이 앞뒤에 문맥이 보이죠. 앞에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있는가요?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본문의 앞뒤 문맥에 이 세례 사건은 세례 요한의 활동 마지막 단계입니다.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세례 요한의 활동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 운동이 있고, 그 마지막 단계에 예수님의 세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세례와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고 있을 때 사람들이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그는 물이 아닌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이시며 정말로 심판을 행하실 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예수님은 온 백성이 받는 세례와 같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라는 후속사의 거대한 흐름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 운동에 참여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역사상 일어났을 때, 예레미야에서 호세아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돌이키라 이렇게 말했던 그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동일한 처지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메시아요 왕이신 분이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와 죄에게 있는 죄인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세례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죄가 있는 백성과 그 백성의 죄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그 죄인의 위치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으로만 설명을 하면, 그런 뜻에서 자신을 그 백성과 동일시했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기 기록이 없으니까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동일시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기도가 될까요?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되겠죠. 회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자신이 동일시한 죄와 허물이 있는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회개를 한 것이죠. 문제는 이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모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살펴봐도 예수님이 회개 기도했다는 암시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 죄가 없으셔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나와서 이 해석은요, 예수님의 세례와 기도 뒤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다 설명 못합니다. 만일에 예수께서 세례를 통해서 자신과 자기 백성을 동일시한 것이 사실이면 이 동일시는 이 초월적인 현상들 그리고 족보와 무슨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일시는 이 설명에 따르면 도덕적인 관계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해석이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도덕적 관계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 차원의 동일시가 아니면 어떤 차원의 동일시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두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사역을 어떻게 묘사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이 이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성경이 대답해요. 그는 공적 사역을 약 30세에 시작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경은 대답해요. 예수님은 당시 요셉의 아들로 알려지셨다. 요셉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끝에 가면 아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대답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일의 시작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알린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와 이 세 가지 현상들, 예수님의 기원이 모두 연결된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이 중대한 시점에 예수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자기 백성과 더 깊이 온전히 일치시키셨어요. 두 차원이란 인간의 존재 방식 그리고 언약 백성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육신 하심으로써 인간 본성을 취하셨으니까 인간과 결합하셨죠. 예수님 세례를 할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스라엘과 연합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은 구속이 필요한 그분의 백성과 하나가 되신 거예요. 이로써 이스라엘을 넘어서 창세부터 종말까지 인류와 독특하고도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입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 세례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일어났다는 그 순서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분을 소개한 세례 요한이 정말로 선지자이기 때문만도 아니에요. 그분의 세례가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기도는 하늘과 땅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을 예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기도는
이 세 가지 동반 현상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꼭지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요청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까? 기도하시는 동안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렇다면은 하늘이 열린 것이 예수님의 기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고, 적어도 예수님이 이것을 어떤 핵심적인 기도 제목으로 요청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추측하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세 가지 현상이 무슨 현상이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요, 선지자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선지자들. 여러분 이사야 6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표시를 잘 해놓고요. 이사야 63장 15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하겠어요. 15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6절 읽고 63장 15절부터 64장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5절 제가 읽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서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묻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듣는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우리가 언제 하고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를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로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도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같이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원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늘이 열리는 것 그것은 선지자들이 요청한 것이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그친 날, 주의 길에서 떠나고 완고하여 주님을 경외할 수 없게 된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그분의 영화로운 처소에서 살펴보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원수들에게 패했습니다. 그들의 주의 기업을 빼앗겼어요. 성소가 유린당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에 부끄럽게 된 자들이 되었어요.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과 동일한 처지에서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64장 1절에 오 주님은 하늘을 찢으시고 내려오소서. 주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소서. 이것이 선지자들의 절규였습니다. 탄식이었어요.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산들을 진동시키고 아시리아, 바벨론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두려워할 그런 분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위에서 나타나시는 분이 그 분 앞에서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대적들이 두려워 떨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오래된 것을 알았어요. 자신들이 마치 더러운 옷같이 되었고 시들어가는 잎사귀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자신의 존재와 삶을 바람같이 몰아간다고 탄식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선지자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백성들의 절망과 더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탄식과 절규, 더는 평화가 없어서 두려움과 흑암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의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런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우리가 그 영화로운 때가 언제인지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초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주십시오.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여기 주님께 찾아온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지만 이 기도는 선지자나 이스라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깊은 유대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깊은 결속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선지자들은 결코 갈 수 없는 차원의 새로운 차원의 결속을 예수님께서 맺으시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온 인류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백성들과 1차적으로 자신을 동일시하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달라요.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만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었고 그 시대에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시대에만 그 백성들과 동일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뿐만 아니고 그 시대 이전 창조, 그 시대 이후 종말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합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흑암에 앉아있는 이방인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저 멀리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섬들까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탄식이 되는 거예요. 절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가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창세부터 종말까지 자기 백성이면 모두 다, 자기 백성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뿐만 아니라 그때 중동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유럽에 있었던 사람들만 아니고 저기 멀리 동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받으시고 그들과 자신을 일치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오 주님, 주님께서는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옵소서.
이 탄식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 전체의 죄를, 자기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땅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셔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누가복음 3장 22절로 가면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초월 현상이에요. 성령께서 육체적인 형태로는 비둘기같이 나타나신 거예요. 물속에서 막 올라와 기도하는 메시아 위에 내려오셨어요.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은 본문의 어떤 해석적인 압력을 행사합니다. 성경에 비둘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나오고요.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저 위에 물이 흘러가지고 막아는 겁니다. 네. 저쪽. 네. 하늘이 열리고 성경보다 떨어졌어요. 네,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오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초열 현상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과 관계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비둘기가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있습니다. 신약에도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비둘기 이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본문에 적용을 시키고 이 본문을 하여금 그런 말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무구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순결한 것의 표상이 비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 있는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이 본문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요. 여기는 지금 요단강은 개울처럼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큰 이제 그 위에 갈릴리 고원과 이 갈릴리 관계 정책을 하기 전에는 큰 강이었는데 여기는 물입니다. 물.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물 안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상황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성령이 내려오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세 단계입니다. 위에서 성령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어디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물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그 물 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한 인간 위에. 그러면 성령이 위에서 내려오신다. 물 방향으로 한 인간 위로.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합해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요, 창조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비둘기가
새끼를 품는 이미지로 설명을 했어요. 지금 성령께서 바로 그 성령께서 회개하고 거듭날 새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새 인류의 대표에 임해서 마치 비둘기가 새끼를 품듯이 창조 사역에 버금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요 지금 한 사람 위에 오셔서 재창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실 거예요. 동일한 원리로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비둘기 형상이 아니라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시든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 고넬료와 그 가족 지인들에게 오신 것처럼 아니면 에베소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임하시면요 초월적 현상이 나타나요. 방언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 사역과 함께 하시든 아니면 이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초월적 현상들은 눈에 띄게 감소해요. 기적과 초월 현상의 폭발 시대라고 합니다. 사도시대를. 창세 때 그랬고 출애굽 때 그랬고 8세기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그랬고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사도시대가 이 기적의 폭발 시대, 이 시대가 지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기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오실 때요 마치 죽은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일을 깨닫게 하셔요. 이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자각하게 하셔요. 자기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나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형상으로 오시든 아니면 그 이후에 고넬료나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에베소 교인들에게처럼 방언과 같은 초월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시든 아니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일으키시며 오시든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오셨어요. 온 인류 중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기 백성들을 동일하게 재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에게 오시기 전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이신 예수님 위에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일은 분명히요 메시아 사역을 위한 일이었어요.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었죠. 하지만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둘째 아담을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둘째 아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치 예수님 안에 하나님 백성이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창조 때 첫째 아담 속에 온 인류가 있었던 것 같이 집중은 나아가서 이것은 둘째 아담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아담에 내려오심으로써 그 재창조 사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과 확장이 이 속에 같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둘째 아담에게 예수님께 딱 속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재창조로 하시는 모든 일이 일어나요. 그건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멀리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두 번째 초월현상. 세 번째 초월현상은요 무엇입니까? 22장 제일 후반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문자적으로 번역해보면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말씀을 해석할 때도 두 번째 그 성령을 해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은요 자주 이 말씀을 듣자마자 본문에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도 가요. 창세기 22장 2절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창세기 시편 2편 7절 거기에 보면 또 아들이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4절 앞으로 갑니다.
뒤로도 가요. 누가복음 9장 35절, 23장 35절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변호사 같은 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사건과 연결을 시켜요. 물론 이 말씀이 너는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도다 하는 이 말씀은요. 구약 예언을 떠오르게 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변호사 뒤로 가는 것처럼 변호사의 십자가 등 신약 사건에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선포가요. 앞서 소리가 발생한 사건을 선포에 앞서서 소리가 발생한 것. 그러니까 소리가 난 것이죠. 소리가 난 것. 이것을 전혀 주목하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선포가 먼저고요. 그 선포는 그냥 인간 정신 속에 울린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듣도록 물리적인 소리로 난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 아들에 대한 선포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신 것과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이 말씀에는요. 두 차원이 공존하고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 차원입니다. 이 소리는 분명히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차원을 말해요. 분명히 사람이 들을 수 있었고요. 다수의 검증을 거쳐서 진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복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어요. 이것이 역사적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은 신현적 차원이에요. 신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무한한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육체적 형체로 공간적으로 내려오신 것과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리는 하나님 안 보이시죠? 무한하시죠?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우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말씀 형태로 볼 수 있는 기록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 소리는요. 하나님의 이름, 구약에 보면 내 얼굴 또는 자신의 존재를 뜻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런 것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무한하시고 보이지 않는 성부께서 자신의 존재와 뜻을 유한한 소리로 계시하신 겁니다. 변화산에서 짙은 구름이 내려와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구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요. 거기서도 초월하신 하나님이 소리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제자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았겠습니까? 따라서요. 이 소리는 환상이나 비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역사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친히 내려오셔서 성령이 새 인류 위에 머무시는 순간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계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말은 시편 2편이나 이사야 42장 1절의 성취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이것으로 다 담을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안에서 가지시는 만족, 그 아들 안에서 구속받은 언약 백성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 그것을 표현하고요. 그 뜻을 전한 거예요. 이전 창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특별한 기쁨을 표현하시지 않았어요. 전체를 통틀어서 6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을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지만요. 재창조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예요.
여러분 재창조는 이미 창조된 것, 이미 창조됐는데 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피조물도 다 허무에 굴복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치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처럼, 마치 부패한 것을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아름답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역입니다.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좋은 상태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재창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들 안에서 시작하십니다. 죄에 빠진 인간 본성을 아들이 취함으로써 토대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신 말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땅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백성들과 일치시키시고 물 안으로 들어가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이 예수님 위에 이 둘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비둘기가 새끼를 품듯이 재창조하시고, 비둘기가 새끼를 품듯이 부활 생명과 정말론적 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초월적인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보여주고, 예수님의 세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재창조 사역 속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태어난, 다시 창조된 그분의 백성들을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온 백성 앞에서 온 백성을 끌어안고 그들의 대표로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새 인류의 모습입니다. 새 인류 둘째 아담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신자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셨던 기도를 따라서 오늘날 신자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쁜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종말 시대를 여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참여해달라고, 이 역사 속에 들어와달라고, 구속 역사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분의 백성들, 그리고 혈과 육에 속한 자기 형제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구속 역사에 개입해서 다시금 이전의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만일 인류가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면 어떤 모습이 되었을 것인가를 이루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 주여 하늘을 짚고 내려오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새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고 새로 태어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재창조 일을 이루어 가셔요. 인간들 중 누구도요 이 일을 생각해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재창조를 위해서 일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찬송을 다하고 무엇으로 이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둘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하나님께 독립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 앞에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선을 의심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앞에 내일 할 것이지만은 십자가 죽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절대적으로 무한히 신뢰했어요. 둘째하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간, 그 인간과 자신을, 그 인간들을 다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과 죄로 파괴된 세계, 탄식과 절규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끌어안으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때라고 담대히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이 친구나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잘 믿지 않아요. 그때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전혀 움직일 힘이 없이 죽어있는 백성들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례 받으실 때 저와 여러분과 자신을 일치시키셨습니다. 기도는요 이런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담대히 요청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창조가 완성이 되면요 인간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거예요.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높은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피조물들도 우리의 지위가 향상되고 영광이 회복되는 것에 맞춰서 본래 창조시 목표했던 그 지위와 능력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사라질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 제목. 그때는 질병이 없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모든 지적인 지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죄로 인한 탄식이 그칠 겁니다. 그때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슬픔과 눈물과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일이 그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기도가 사라질까요? 모든 것이 사라져도 기도는 남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회복된 생명 언약의 본질 중의 본질이에요. 기도는 회복된 생명 언약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 찾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기도가 바뀔 겁니다. 구속자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더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모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시에 매일 새벽에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는 우리처럼 죽음과 질병, 두려움, 절망, 우울증, 걱정, 근심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없더라도 기도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생명 언약에 참여하고 그 생명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둘째 아담의 이치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자신의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에는 이 둘째 아담에 속해서 거듭난 자의 찬송, 거듭난 자의 기대, 그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재창조에 참여한 자, 십자가 아래서 의롭다 칭해주고 그 의로움의 근거에서 구할 생명을 받고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용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이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반영 이런 것을 베풀 수 있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그 생명에 참여한 자의 감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시에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거듭난 신자는 기도를 다시 생각합니다. 다시. 그리고 딱히
기도 제목이 없더라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자의 본질에 속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상 우리가 증거해요. 경험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라져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는 일을 놓치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처럼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같이 생명 언약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깊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하여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주님께 속하여 하늘나라 신분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를 얼마나 주님께서 존중하시고 후대하시며 선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보여주셨나이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주 성령의 활동에 대한 알미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님 말씀을 밝혀주시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